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부터 6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6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5장 22절로부터 6장 13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자신들에게 더욱 부과된 일이 부당하다며 애굽 왕 바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면박과 노여움만 더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분노에 잔뜩 긴장하고 민망해서 궁을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말이 폭발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일전에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찾아와 이적을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사기당했다는 기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면서 오히려 바로의 진노가 커져서 노역만 더욱 부과되니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분노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극에 달한 백성들의 원망을 받자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5장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겠어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맡겨놓으시고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들이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말입니다. 일종의 불신앙이죠. 사실 하나님은 진작에 이 일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로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모세가 당하는 망신을 하나님은 진작에 말씀하셨고 이는 구원의 대역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진작에 주신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불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살아가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자신에게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 듯 하나님께 해댑니다. 문제는 모세처럼 진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발단이 되는 고약한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오히려 큰 위로와 용기를 보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강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표적인 착각이었습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구원의 대역사,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혹은 영웅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를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메시지의 분위기로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너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상당히 우쭐해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볼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여호와로 불리우고 있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있고 창세기 26장 25절에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창세기 32장 9절에서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검토해봤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여호와로 알려져 있었고 불리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란 이름과 그 의미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즉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불변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불변의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불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약속만 되었을 뿐 성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관계 속에서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걸까요? 하나님께 이용만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세대가 아닌 400년이 넘은 후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 일의 결과를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온전한 의미를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애 동안 이 사실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의 모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날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호칭으로 알고 부르고 있던 여호와란 이름의 그 하나님이 불변의 언약을 지키시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드러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이 되기 전에는 작은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올 때 그 식구수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입니다. 이처럼 한 집단에 불과했던 수가 이제는 근 200만 명에 달하는 대인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실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는 단지 약속이었던 그 땅이 이제는 실제로 그들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70명 가지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이 언약은 지체된 듯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언약의 성취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고난의 세월이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도 원망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종종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저의 후손에게 이루실 그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